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지역을 엄히 꾸짖는, 책망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왜 이렇게 엄히 꾸짖으시냐?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많은 권능과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악한 땅으로 대표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회개의 열매는 회복의 지름길이지만 회개의 부재는 회의의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회개의 부재는 예수님을 회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목격했다고 해서 회개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권능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권능의 횟수와 회개의 깊이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하지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됩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즉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지식만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바라보고 목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신이 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뜻을 깰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깨어질 수 있어요.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느냐? 바로 회개의 문을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타협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흠 없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에서는 흠이 있는 제물을 받기도 하십니다. 제사의 절차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 제사의 절차에 있어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죽이기 전에 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될 형벌과 그 징벌이 이 제사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 제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 제물에게 있었던 것이 제사자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에게 전가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흠 없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관련된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흠이 없는 그 제사 제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회개는 바로 나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용서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짐을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어야 될 죄, 내가 지은 죄,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염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못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떠넘긴 거예요. 전가시킨 자예요, 나는. 그러고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면 예수님께 있는 무언가가 내게 전가되어서 와요. 그게 뭐냐면 의와 쉼과 은혜와 생명과 그 능력이 내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여러분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그 짐을 지고 사시는 것을 더 힘겨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단순하게 가볍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너의 죄를 다 전가시켜라. 내게 너의 그 죄의 짐을 다 떠넘겨라. 내가 그 죄를 담당할 테니 내게 넘기고 너는 내게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안 좋은 것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너는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 라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나면 그 예수님께 있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씌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멍에로 살아가는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회개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진 않았습니까? 그 회개에 있어서 돌이킴과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산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을 뒤돌아볼 때에 예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믿고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